자, 오늘 제가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와 조금, 이 시대에 뭐 비추어서 뭐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요, 질서라는 것이 있고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강조하는 것도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기도만 드립다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냥 오로지 전도. 어떤 교회는 말씀이에요. 막 성경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갖다 놓고 막 말씀 공부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요, 오직 해외 선교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와 섬김. 물론 조금씩 다 두루두루 하지만 이런 거 특별히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내력이 되고 나중에 그 교회만의 전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하나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결이 돼서 이 구원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이제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제대로 잡혔을까요?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들도 많아. 각 성도들의 생각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분쟁도 일어나고 뭐 어떤 생활의 어떤 의식, 환경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힘써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락 공동체가 이제는 제법 큰 교회의 모습이 되었어요. 이 몰려드는 성도들로 감당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만으로 감당이 도저히 안 되겠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좀 세우자 해서 7명의 평신도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집사 직분의 시작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너네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몰려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최초의 선교사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 중에 고린도 교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역시도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파벌 문제 있었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파벌 문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 말씀 들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의 어떤 질서와 전통에 대한 바울의 생각, 바울의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는 여성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요, 머리를 수건 같은 거로 가렸어요. 머리를 가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전통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에 대한 존중함으로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말하려는 핵심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가리는 이런 전통에 대해서는 다른 관행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논쟁이 생겼잖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전반적인 부분, 무엇을 우리가 알고 무엇을 실천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나는 교만하고 우쭐함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사명에 대한 그 열정에 관한 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만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연락처, 특히 이제 우리 서성도님이나 옛날에 계신 그 성도님들은 전화번호가 있지만 전화번호를 아예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남자 성도님들은 저장하지만 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 이제 사모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믿는 자답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은요, 유일하고 완벽한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시잖아요. 그분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은 단지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본받으려고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매달려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분명 남녀 평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신앙적인 전통은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문제의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자가 예배 중에 머리를 가리는 그 전통에 대해서 요즘은 남녀 평등을 넘어가지고요,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합니다. 여성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남자로서 사는 것이 여자로서 사는 것보다 편하고 자유롭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남자로 사는 게 더 힘들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전통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전통에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전통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 섭리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구별에 대한 논지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전통이라는 말은 파라도세이라는 단어인데 초대교회 때 구전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을 말하기도 하고요, 시대적인 관습 혹은 교훈을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전례대로, 여태까지 왔던 그 전례대로 받아들인 그런 관습과 전통을 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 전서를 지은 바울은 열성적인 유대교 신자였어요. 유대교 전통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였는지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에 이런 전통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여자 성도들은 이 머리에 수건 같은 걸 가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이 됐던 거예요. 그 근거로 아까 말씀드렸던 16절 첫 시작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어도,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는 그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미사보라고 해가지고요, 이 면사포 같은 거를 쓰고 미사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대단한 이단인 그 하나님의 교회에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 여성학이 대학가에서 이제 인기 과목으로 이제 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페미니즘에 굉장히 힘을 실었습니다. 무언가 당시만 하더라도 무언가 남성 중심이었고 좀 가부장적인 그런 인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습들이 9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한 권의 이슈가 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문열 작가가 쓴 선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문열의 외갓 장씨 집안에
실제 인물을 그 정부인 장씨 이야기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당시에 이렇게 조선시대 때 헌신적인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했다. 너무 잘 표현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감동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의 생각은 좀 달랐죠. 특히 이 소설은요, 당시에 페미니스트들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지영 작가가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이 소설은 가부장적이고 구태에 의한 생각이라면서 악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문열과 자주 논쟁한 것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90년대 들어오면서 그만큼 사회가 의식이 변하고 있다는 그 증거죠. 이제 90년대를 넘어서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페미니즘을 넘어서 남녀 간의 대립, 심지어는 남성 혐오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일부 이제 여성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아니, 왜 우리 여성들만 이렇게 불편하게 머리를 가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도 남자들처럼 그냥 편하게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 드리게 해줘.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에게 직접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까지 언급하면서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전통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근거로 3절 말씀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남자가 기도할 때, 예언할 때 여자 성도처럼 나도 남자지만 머리에 뭘 쓰고 하겠어. 이거는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다. 반면에 여자가 나는 그냥 벗고 할래.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은 여성들이요, 머리를 빡빡 밀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아예 밀어버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머리를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끄럽게 생각이 드냐? 그렇다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논조가 점점 강해집니다.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 몇 가지 구절만 이렇게 살펴봐도 아무리 당시 시대상이라고 해도 여성 입장에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바울의 발언도 이 시대와는 좀 맞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당시에 이 정도의 발언은요, 굉장히 진일보한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당시 여성들의 그 압박, 억압의 시대였고 유대교 안에서는요 더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교적 사고입니다. 유대교적 사고로 이방인과 여성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놀랍죠? 그리고 유대 남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다 생각했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 심한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유대교보다 더 심한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법 샤리아가 있는데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반드시 가려야 됩니다. 눈만 이렇게 빼고 다 검은 것으로 가려 입어야 하는 나라도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니캅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이 니캅이라는 옷은 그냥 그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머리에 쓰는 두건 같은 겁니다. 눈하고 입 정도만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런데 이제 부르카라는 옷이 있는데 이거는 머리 끝에서부터 모든 걸 다 가리는 의복이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나서 당시 이제 대통령이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탈레반이 이제 반군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장악하자마자 여성은 무조건 부르카를 입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그게 눈만 보이는 거예요, 눈만.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여성을 억압하는 아니면 아예 여성을 학대하는 그런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여성이 처음으로 운전을 허용했습니다. 그전엔 여성 운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혼자 호텔 같은 데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용이 됐는데 이게 이슬람권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런 남녀의 차별,
세상이 만들어오는 관습과 그 전통적인 법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의 벽을 확 깨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남자와 여자의 모든 차별의 벽을 깨부셨어요. 실제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혼혈족이 됐거든요. 혼혈족으로 돼버렸는데 그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무조건 사마리아인들은 다 빼버렸어요. 제사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 갈릴리에서 밑에 유대 쪽으로 가려면 가운데가 사마리아거든요. 일부러 돌아갔어요. 왜?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중에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납니다. 게다가 그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이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를 전합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전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말씀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를 왜 넣겠습니까? 주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왜 넣었을까요? 아무리 사도들이라고 해도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전도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사마리아를 넣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해라. 그래서 유대인이 가졌던 그 모든 사고를 완전히 깨버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을 지났는데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려고 주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라도 좀 하시고 가시죠. 그럴 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예수님을 모셔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때 마리아는요, 예수님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만드느냐고 분주했죠. 마르다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한테 저를 좀 도와서 좀 음식 좀 같이 좀 만들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걸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요, 혼자 음식장만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그거 하나만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 여자가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리야. 여자는 그냥 음식 잘하고 잘 만들고 잘 대접하면 되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7, 80년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같은 여자이면서 마르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죠. 이 말씀을 듣는 일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도 당연히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생각이 똑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남자나 여자나 다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얼마 전에 제가 KBS에서 제작한 제목이 뭐냐면 선교사들 주선을 기록하다 하는 그 실록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당시 이제 한국이 부흥해 나가는 그걸 보고 해외에서 기사가 이렇게 떴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왜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유독 여성 성도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성 성도들이 어느 교회든지 많은데 유독히 한국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독교는 조선 여성에게 인기가 많나?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조선시대 여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뭐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시집가면 그것에 귀신으로 살아야 된다. 온갖 억압과 허드렛 일을 감당했는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억압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남녀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달하면 조선의 여성이여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여성들에게 매력적이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시 눌렸던 여인들의 복음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뭔가 좀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을 신여성이라고 하죠. 신여성의 이미지가 바로 기독교 여성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당시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전통 수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전통은 변할 수 있어요.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서 전통은 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아무도 머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우리 기쁨의 교회, 이곳에 와서 지금 6개월, 7개월 됐는데, 과연 어떻게 질서를 세우고 어떤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할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지금 이 시대와 맞는, 하지만 이 복음의 놀라움을 우리가 느끼고 그거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차곡차곡 우리 믿음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좀 세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 지속적인 노력,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이게 아니네. 다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기쁨의 교회 전통의 옷을 입어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전통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엄정화가 주연으로 한 마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 마마라는 영화가 있는데, 엄정화는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엄마로 나와요. 그 어려운 중에 굉장히 밝게 야쿠르트를 파는 아줌마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히도 사랑했던 아들은요, 오래 살지 못해요.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자신도 암에 걸려서 길어야 이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엄정화는요, 이런 현실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볼까? 그래서 아이와 함께 동반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 등어리에 들쳐업고 한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넋이나간 상태로 아이를 업고 한강으로 달려가는데, 엎혀있던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우리 끝말잇기 할까? 그러자 엄정화는 힘없이 천국 그럽니다. 그러자 아들은 국수, 엄마는 수면, 면제, 제사, 사고, 고희, 그렇게 끝말잇기를 하면서 점점점 한강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엄정화는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강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끝말잇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 고희, 그 다음 아들은 희망이라고 말해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정말 얼마나 가슴이 찡했는지 몰라요. 희망.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희망이라는 글자가 참 좋아. 그래서 벽에다 희망이라는 글자를 붙여놨어. 이때 엄마는요,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한테. 엄마, 이제 집에 가자. 뛰어들려던 엄마는요, 발길을 돌리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래, 살아보자. 살 때까지 살아보자. 한번 잘 살아보자. 정말 가슴 찡하게 만들고 멋진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질병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전도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 아픈 사람도 많고 너무 힘든 사람도 많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이 아닌, 고난이 아닌, 고난과 절망 너머의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복음이라는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주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